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합동합니다.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온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지난 시간 것을 항상 이렇게 들먹일까? 우리는 자꾸 이 반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예습을 해갖고 와라. 그 다음에 또 배워라.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해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예습도 안 하고 또 복습도 하지 않으면 공부가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항상 반복이에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반복, 맨날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한 번에 되는 거.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신앙이 완성이 된다. 물 세례는 요한이 주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 내가 잘해서. 항상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앉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 것에 흔들어지질 않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평강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와도 평안해. 어떤 경우가 와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령세를 누가 받느냐? 누구나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누구나 구하면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받고 구할 때 받고 또 안수할 때 나는 성령세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안수할 때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성령세를 받는다. 괜히 그냥 생뚱인데 그냥 안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안수하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주 그냥 노예 생활을 너무너무 더 힘들게 이렇게 바로가 시킵니다. 바로 왕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8.15 해방처럼 출애굽.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출애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탈출한 것이다 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양을 잡았고 피를 문서지에 발랐고, 그리고 재앙이 정말 다 임했지만 그 피를 바른 자리에 임하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몇 명이나 탈출했냐? 추정하기를 200만 명이 탈출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실제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고 광야교회를 다녀요. 성경에는 광야교회라 했어. 평강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 어느 교회나 광야교회. 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 이 광야교회에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야예요. 광야에 오니까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 불 한 폭이 없어요. 밤에는 또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거기는 식물이 없어요. 온이 사막이에요. 사막. 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정말 광야 바람, 모래바람,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요. 그런데 이것에 그래도 기본적인 거 뭐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사람이 열흘을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40일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러나 물은 사람이 열흘을 안 먹으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사흘길을 갔어. 그러니까 열흘의 절반이 되는 그 길을 가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 목마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 목마름, 뭔가 그냥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요즘에 막 좋다는 주식도 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떤 것도 그냥 취미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이 목마름,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물을 달라 하고 그들이 말하니까 한쪽에서 저쪽에서 물이다. 광야에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하고 물을 가서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 그거 먹으면 아주 배가 아파버려.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무엇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물을 달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물도 없는 것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냐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밖에는 모세가 할 거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왜 저들에게 물을 안 주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복목한 말씀 25절 나보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딱 여기 나무를 하나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완전 삼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삼다수가. 썩은 물, 쓰게 쓴 쓴물이 마라의 쓴물,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규정을, 규정, 그러니까 규정과 법규를 그들에게 정하셨는데 그것이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다. 여호와 라파, 의사된 나는 여호와는 의사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의사다. 의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다 만나요. 쓴물 없이 그냥 단물만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만나요. 그 쓴물이 왜 목사님 나는 단물만 꽃길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쓴물이 옵니까? 쓴물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와요.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은 죄 때문에 이 쓴물이 와요. 쓴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쓴물을 우리 인생께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만나요. 물질적으로 쓴물을 만나고 저주로 인해서 쓴물을 만나고 질병으로 해서 쓴물을 만나고 이 장로님이 둘째인데 넷째 동생이 그러니까 6학년이에요. 6학년인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생겨서 건국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떻게든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가망이 없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요. 가망이 없다. 갔었는데 면회도 모르고 병실도 못 올라갑니다. 잠깐 내려와서 한 10분 동안 만나서 제가 날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만나라 문자를 보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릴 때 그냥 교회 잠깐 나갔다가 지금은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쓴물을 만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짧은 기간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kg가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아주 휘청거려요. 가망이 없는지 의사가 와서 별 말을 안 합니다. 수술도 안 하고 그리고 별 조치도 없고 별 말도 안 해. 근데 그분이 이제 삼촌이죠.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제 3명이 갔는데 고모부 저 갔는데 제가 병원에 오니까 2가지를 알았다고 그래요. 2가지. 뭘 알았는가 했더니 병원에 와보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 밖에서 생활할 때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 또 하나는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내가 일어나서 직장 가고 직장에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텔레비도 보고 이런 일상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걸어다니고 그것이 너무 아주 감사하고 너무 부럽고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면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하면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애들도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아우 차도 좀 좋은 차 하나 탔으면 좋겠다. 집도 좀 넓고 전망이 좀 좋은 곳에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프고 보니까 딱 하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이에요. 병이 들면요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병이 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알아야 나뭇가지를 던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나뭇가지는 뭐냐?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의 쓴물.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가난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저주의 쓴물.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까? 왜 올까? 주보를 봅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1번. 왜 이것이 올까?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 자, 1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1번 창세기 3장 17절 19절 칸이 적어서 제가 이렇게 좀 띄어서 올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먹지를 못해요. 수고해야 먹어요. 수고해야. 아유 나는 그냥 좀 앉아서 그냥 좀 먹고 살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요. 몸부림쳐도 죽어요. 발버둥을 쳐도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이 왜 왔을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죽음의 쓴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나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십자가 정말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도 쌓아보고 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꿨는가?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꿨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를 믿으면 쓴물이 단물이 돼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쓴물을 단물로 못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삼촌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는 더욱 몰라요. 어떤 거 하나만 알아들으냐? 최정필 지사님이 아프셨는데 이렇게 정말 교회 잘 나오시고 15년 지금 지사님이 세브란스 가서 이제 검진도 하시는데 다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대. 근데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려우셔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 말은 알아들어. 그 말은 왜 알아듣냐? 이건 세상 말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서부터 제가 늘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이 죄사함으로 오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죄사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십자가 피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냐? 죄사함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교회 오면 죄사함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죄사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교회에서 나가봐요.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이 막 나한테 기다리고 있으면 와, 죄사함을 받았더니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멘 하고 나가도요, 우리가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가정생활이나 내 직장생활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지옥이 진짜 있다는 사실,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별로 복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인데 나는 아직도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죽을 날이 아직도 방이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요? 죄사함 때문에. 죄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사함을 언제 받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가 예수님 십자가 피, 예수님 십자가 피.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봅니다. 임종. 어떨 때는요,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임종을 봐요. 나 혼자.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임종을 볼 때도 있고 임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임종할 때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 딱 하나. 그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피. 예수님 십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은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저주, 그것은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제가 맨날 이거 우리 암송했죠. 다 같이 한번 13절만 실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자,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에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단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됐고, 십자가에서 내 저주가 처리됐고, 십자가에서 내 질병이 처리됐고, 십자가에서 내 지옥이 처리됐고, 십자가에서 마귀가 처리됐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십자가를 말로 입으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고 십자가의 권세를 알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참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걸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신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5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건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피, 예수님 십자가 피.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십자가로 저주가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아유 무슨 십자가가 저게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 없는 십자가 그건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피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이 효력이 없을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져.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으로 그가 동정녀 처녀의 몸인데도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적이 십자가를 우리가 나뭇가지 십자가 이게 어떻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 말씀이 듣지 않는 자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랬어. 또 왜 우리가 듣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줘야 돼.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예, 제가 7월 19, 20, 21일 이렇게 3일간 목회자 세미나 제가 강사로 갑니다. 강사로 특별한 강사는 아니어도 이 책을 들고 거기 가서 2박 3일간 좀 멀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특별한 것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 말씀에서 오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것이 치료받고 또 정말 물질에서 어려운 것이 또 부유함으로 변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십자가 피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 것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시작.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내가 이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그러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로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나뭇가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걸 요약을 한 거예요. 오직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는 징벌을 받아 벌을 받아갖고 저렇게 매를 맞아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시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뭘 치료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치료 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